103장 날 위하여 십자가에 중한 고통 받으사 대신 죽은 주 예수의 사랑하신 은혜여, 보배로운 피를 흘려 영영 죽은 죄에서 구속함을 받으느니 어찌 찬양 안 할까. 예수 안에 있는 우리 한량없이 즐겁고 주 성령의 위로함이 마음속에 차도다. 천국 음악 소리 같은 은혜로운 그 말씀 끊임없이 듣는 우리 어찌 찬양 안 할까. 이 세상의 모진 풍파 쉬지 않고 불어도 주님 안에 보호받는 우리 마음 편하다. 늘 깨어서 기도하고 저 천국을 바라며 주님만을 기다리니 어찌 찬양 안 할까. 1절 가사를 보시면 날 위하여 십자가에 중한 고통 받으사 대신 죽은 주 예수의 사랑하신 은혜요, 보배로운 피를 흘려 영영 죽을 죄에서 구속함을 받으느니 어찌 찬양 안 할까. 이 시간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모든 죄 사함받고 구원받은 그 구원의 은총과 사랑을 기억하면서 감사와 더불어 찬양 경배 예배를 위해서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영 죽을 수밖에 없는 하나님과 원수된 죄인, 연약한 죄인, 사랑의 하나님이 먼저 사랑해 주시고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십자가 저주의 나무에 죽게 하시기까지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고 영원한 생명 구원의 은총, 확실하고 분명한 명백한 영원한 날의 확실한 소망을 주시는 애 진심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대속 죽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사랑, 그 죽으심, 그 은혜를 더 깊이 넓게 많이 높게 깨달아 알길 원합니다. 그 사랑에 깊이 젖기를 원합니다. 감동, 감화, 감격, 감사, 찬양, 경배, 영광을 영원히 세세토록 하나님께만 올려드리는 예배자의 삶을 살기 원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초청해 주신 하나님, 우리의 공로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 십자가의 공로 의지하여 성령님의 인도하심 따라 하나님 앞에 나와 합당한 찬양과 경배 영광을 올려드리길 원하오니 성령 하나님 충만하게 역사하여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를 올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4장 찬양하신 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214장 나 주의 도움받고자 찬양합니다. 214장입니다.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께 빕니다. 그 구원 허락하시사 날 받아 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 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 주소서. 큰 죄에 빠져 영죽은 날 위해 피 흘렸으니 주 형상대로 빚으사 날 받아 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 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 주소서. 내 힘과 결심 약하여 깨어지기 쉬우니 주 이름으로 구원해 날 받아 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 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 주소서. 내 주님 서신 발 앞에 나 끌어들였으니 그 크신 역사 이루게 날 받아 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 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 주소서. 아멘. 지난 주일 받은 말씀 권면 중에 하나가 뭐가 있었냐면 기도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기도하자 권면했습니다. 특별히 영혼 구원 1절 가사 보면 나 주의 도움받고자 주 예수님께 빕니다. 그 구원 허락하시사 날 받아주셔서 하나님께서 사랑하사 창세전에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 구원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주님으로 영접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은총을 참 베풀어 주시기를
영원 구원 전도 대상자를 넣고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구원의 하나님, 창세전에 사랑하사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 구원의 뜻을 이미 하늘에 이루신 것처럼 이 땅에 이루어 주시옵기만을 간구합니다. 하나님, 영원 구원을 위해서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죽기까지, 기도응답 받는 그날까지 포기하지 않고 계속 기도합니다. 구원의 하나님,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나 주의 도움받고자 오늘도 예수님을 믿고 싶지만 믿어지지 않는 아버지 우리 연약함을 아시오니 하나님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바울을 통해서 말씀을 받고 루디아를 구원해 주실 뿐만 아니라 루디아의 온 가족을 구원해 주신 그 구원의 은총을 믿사오니 하나님이 오늘도 주님의 전에 올라와 찬양 경배드리는 심령들 중에 예수님을 믿고 싶어도 믿어지지 않는 그 연약함을 아시오니 아버지 마음을 열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게 하시고 나 같은 영원히 죽어 마땅한 죄인을 위하여 십자가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자 죽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인격적으로 구세주로 영접할 수 있는 놀란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셨기만을 간절히 원하고 원합니다. 그러므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모든 죄 사함 받고 아버지 놀란 구원, 영원한 생명을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로 받아 영원한 나라 천국의 확실한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이 땅에 예수님의 계명대로 서로 사랑하며 주님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천국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셨기만을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가정, 친척, 친구, 이웃들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직도 모르는 영혼들에게 놀란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셨기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를 올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19장 찬양하겠습니다. 419장 주 날개민 내가 편안히 쉬네 밤 깊고 비바람 불어쳐도 아버지께서 날 지켜주시니 거기서 평안히 쉬리로다. 주 날개미 평안하다 그 사랑 그늘 자니뇨. 주 날개미 내쉬는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미 나의 피난처 되니 거기서 쉬기를 원하노라. 세상이 나를 이루지 못하나 거기서 평화를 누리리라. 주 날개미 그늘 자니뇨. 주 날개미 내쉬는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미 참된 기쁨이 있네. 고달픈 세상 길 가는 동안 나 거기
거기 숨어 돌보심을 받고 영원히 안식을 얻으리라. 주 날개미 평안하다. 그 사랑 끈을 잠이요. 주 날개미 내쉬는 영원히 거기서 살리. 3절 가사를 보시면 고달픈 세상길 가는 동안, 지난 한 주간도 이민생활 이 세상에 참 고달픈 여러 가지 소식들을 들었습니다. 육신의 안식, 우리 육신의 몸도 5일 6일 일하지만 안식이 쉼이 필요하듯이 우리의 영혼도 안식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고달픈 세상 사는 동안 육신도 고달프고 마음, 생각, 영혼도 평안함이 없이, 기쁨이 없이 걱정, 근심, 불안, 두려움, 염려, 이렇게 매일 일주일, 한 달, 1년 이렇게 산다는 것은 너무나 고달픈 삶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안식일입니다. 안식을 주시는 주님께 마음의, 영혼의, 육신의 안식을 주시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평강의 주님, 이 세상에는 평강이 없습니다. 참으로 고달픈 세상길에 들리는 소식들이 참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들을 때 우리는 마음에 걱정이 되고 또 염려가 되고 또 신경이 쓰이고 안타깝고 마음의 안식도 참 누리기가 힘든 세상이요, 육신도 피곤하게 살아가는 세상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일상생활에 여러 가지 염려, 근심, 걱정된 일이 참 많은, 평화가 없는 세상에 살고 있지만 평강의 주님을 모신 마음, 우리의 피난처가 되신 주님께 피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품 안에 안기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주시는 샬롬, 피스, 평강을 마음에 더욱더 충만히 누리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아무리 고달픈 세상에 비바람이 몰아친다 할지라도 바다 깊은 속에 잔잔한 물가처럼 내 영혼이, 우리의 영혼이 주님이 주시는 샬롬 평강으로 말미암아 어떠한 풍랑이 몰아칠지라도 잔잔한 영혼, 주님을 신뢰하며 힘을 얻는 잔잔한 영혼이 되길 원합니다. 어떠한 소식이 들릴지라도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을 초점을 맞추고 주님이 행하신 구원의 은총을 믿음으로 생각하며 묵상하며 은혜를 생각할 때 비바람이 몰아치고 마음도 걱정, 근심, 불안함이 많았을지라도 주님 안에서 잔잔케 하시는, 풍랑을 잔잔케 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혼, 마음이, 생각이 잔잔하게 주님을 신뢰함으로 평강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성숙한 믿음 신앙을 우리에게 은혜에 허락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주님 안에 평강을 누리는 화평한 모든 백성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를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368장 368장 찬양하겠습니다. 주 예수여 은혜를 내려주사 고충 많게 하옵소서. 이 주님
주 성령을 부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주 예수여 죄에서 풀어주사 날 정결케 하옵소서. 이 세상의 유혹이 나의 맘에 틈 못하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옛 야곱이 천사와 씨름하던 그 믿음을 주옵소서. 이 세상의 물결이 흉흉해도 날 평안케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주 예수여 완전한 주의 사랑 나 받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이 내 맘에 충만하여 날 기쁘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내 마음에 임하신 주의 성령 늘 계실 줄 믿습니다. 그 은사를 나에게 부어주사 주 섬기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이 시간 예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을 믿고 사죄 확신을 가지고 우리의 죄를 자백할 때에 의로우시고 하나님께서 신실하신 하나님이 반드시 죄를 사하시고 깨끗게 하신다고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에 약속했습니다. 특별히 지난 한 주간 동안 이 후렴 가사 주 예수만 나의 힘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믿음으로 찬양했는데, 지난 한 주 동안 예수님만 나의 힘이 되신다는 이 진리를 믿지 않고 주님 외에 다른 사람 다른 것을 자꾸만 힘을 의지하려고 했지 않았는가,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해야 되는데 불만족하지 않았는가, 성령님이 깨닫게 하실 때 자백하는 참회기도 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시고 먼저 다가와 주시되 독생자 예수님을 이 천하고 낮은 죄악된 세상에 보내주시사 우리의 모든 원죄, 과거, 현재, 미래, 고범죄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용서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부활로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놀라운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사 하나님의 아들, 딸, 자녀, 상속자로 삼아주신 은혜 진심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 보좌 앞에 나와 우리의 공로 아무것도 없고 우리의 행한 것은 죄밖에 없지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십자가의 화목제물의 죽으심을 의지하여 아빠 아버지께 나와 감사함으로 찬양 경배 영광을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참으로 고달픈 세상길 우리의 마음에 평강이 없고 참 자족 만족하기가 너무나 힘든 이 이민 생활에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나의 힘이 되신 주님, 나의 만족이 되신 주님, 나의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시는 주님 한 분만 의지하고 기대고 만족하며 살아가는 참된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올리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23장 찬양합니다. 구름보다 나선이고 어디든지 가오리라.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로 따라가오리니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 걸 막으리까 악을 골짜 빙그레고 복음 들고 가오리라. 소돔 같은 거리에도 사랑 안고 찾아가서 적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적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전기 영광 모든 것에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아멘. 찬송가 358장 찬양합니다. 주의 진리 위해 십자가 공기 하늘 높이 굴도서 주의 군사 되어 용맹스럽게 찬송하며 나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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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예수
주의 군기 날리며 반갑고도 기쁜 승리의 소식 온 세상에 전하세. 나가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원수들은 이미 예수의 손에 하나 없이 패하고 주의 군기만이 영광스럽게 온 누리에 달리네. 나가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봉성과 주님의 성령 찬양합니다. 주님의 성령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주님의 성령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주간 동안도 사랑하는 저희 자녀들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세상과 구별하여 드리는 이날, 이 안식일에 하나님 주인 자녀들 주님 전으로 예배 처소로 불러주셔서 예배하여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하고 참으로 감사합니다. 전쟁터와 같은 이 세상에서, 이 전쟁터와 같은 세상에 사는 저희들, 주님의 깃발 아래 승리를 보장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세가 제단을 쌓고 여호와 니시, 승리의 깃발이라고 하는 이름을 짓고 아말렉 전쟁에서 나갈 때에 하나님 그 전쟁에서 승리케 하였습니다. 오늘 저희들 이 아말렉과 같은 영적인 전쟁에서 우리가 싸워 나갈 때에, 이 싸움터에 나갈 때에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고 하여 싸우니, 오늘 이 처절한 영적인 이 전투에서, 처절한 이 아말렉 전쟁에서 승리의 깃발에 진 여호와의 니시를 체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영적인 전쟁에서 기필코 승리하는 우리 승리 장로 교우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노동절이 되어서 사랑하는 주의 형제들 여러 곳에 여행 중에 계십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의 날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저희들에게 한 가지 같은 은혜로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김명정 원사님 또 어머님을 또 하늘 나라에 보내셨습니다. 인간적으로는 천수를 누렸다고 호상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어머니를 잃은 마음은 같을 것입니다. 우리 권사님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하늘의 큰 위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아드님이 교통을 당해서 또 병원에 계십니다. 속히 회복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회복하시는 하나님을 찬미하는 그런 귀한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육적인 전쟁에서, 영적인 전쟁에서, 질병에서 여호와의 니시를 체험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정을 세우시고 우리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하나님은 은혜가 강같이 넘치는 귀한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탄의 세력들 일절 틈타지 못하게 지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여 싸움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받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13절에서 마지막 절 21절까지 말씀되겠습니다. 신약성경 394면쯤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들 한 절, 하나님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모든 불의가 죄로 돼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도 있도다.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다 같이 읽습니다.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게서 멀리하라.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357장 1절 3절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헌금 하나님께 바칩니다.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 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온 인류마 자에게 흰 옷을 입히고 또 영생을 주시니 참 기쁜 일이세. 이 어두운 세상 지나서 저 천성 가도록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믿음으로 나 자신과 이 죄악된 세상 마귀 사탄 유혹 모든 죽음 두려운 불안 걱정 근심 날마다 순간순간마다 믿음으로 싸워 이겨나가기를 원하지만 우리의 연약함을 너무나도 잘 아시는 주님, 쓰러질 때가 자빠질 때가 낙심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오니 저희들에게 더욱더 견고한 강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신실한 성장하는 성숙한 믿음을 주시사 나 자신과 죄악과 세상과 죽음 사탄과 싸워 날마다 승리하여 기쁨으로 하나님께 찬양 감사 경배 영광 헌금 헌신 다 바치는 저희들의 헌신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올리옵나이다. 아멘. 광고 몇 가지 드립니다. 오늘 오랜만에 우리 진경 자매하고 우리 지은이가 왔습니다. 우리 안 그래도 우리 고목사님 아들 상민이하고 지은이
목사님이 선물 가져왔는데 집에서 마음에 드는 선물인지 모르겠습니다. 예배 끝나고 우리 지은이한테 하나, 우리 고 목사님한테 하나, 우리 귀한 두 교회 아이들 기억하시고 계속해서 그리스도 중심된 꿈을 가진 귀한 일꾼들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9월 생신 맞이하시는 우리 김경수 집사님, 안신자매님 생신 축하드리고요. 장로님께서 이미 대표기도 언급하셨지만 김명자 원사님 이렇게 둘째 아드님 저하고 동갑인데 라스베가스에서 아마 차 사고 차를 폐차할 정도로 사고 나서 오늘 권사님 못 나오셨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요. 오늘 아침에 고메즈 목사님이 전화 2번이나 하셨는데 이유는 뭐냐면 우리 히스패닉 사역의 릴리아나 자매님이라고 그 세 손녀딸들하고 같이 교회 나오는 그 할머님 자매님이 남편과 둘 다 코로나 바이러스 아마 감염돼서 병원에 입원해 있다는 소식입니다. 안 그래도 제가 한 지지난주인가 그 손녀딸 3명, 그 맏딸 손녀딸한테 페이스북 채링으로 건강하기를 이제 기도하고 있다 하면서 백신을 좀 맞기를 권면했었습니다. 제가 왜 그렇게 얘기했냐면 릴리아나 자매님 그 가정이 백신을 안 맞고 계셨는데 지금 여기저기 보면은 한국은 백신이 없어서 못 맞고 있는데 미국은 백신이 남아 돌아가는데도 안 맞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 이유가 여러 가지 정치적으로 이런저런 인터넷 소식 뉴스들 여러 가지 띠오리 이렇게 DNA가 막 나빠지고 이런저런 말들을 많이 들어서 제 주위에도 백신을 아직도 안 맞는 대학교 후배도 있습니다. 담임 목사가 이것을 강조하는 게 아니라 제가 그래서 릴리아나 자매님 손녀딸들한테도 권면했습니다. 백신을 맞기를 권면한다. 선택은 교회 식구들 여러분들의 선택입니다. 그래서 제가 부스터 샷도 웬만하면 다 맞으시기를 어르신들 권면했습니다. 그저 목사의 마음 바람은 우리 새 사역 모든 식구들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리지 않고 영어 사역도 오늘 제 아들이 이제 못 나옵니다. 왜냐하면 전도사님도 그랬고 제 아들도 그러고 주위에 이 젊은 애들 또 12살 미만 학교 가는 백신 못 맞는 아이들이 지금 감염이 또 16살, 17살 청소년들 감염률이 많이 높아졌습니다. 아직도 안심할 단계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새사역 식구들 또 자녀 후손들 주위의 이웃 친구들 또 다들 건강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거기서 사랑하는, 사모하는 주님과 함께 또 먼저 부르심을 받아 떠나신 사랑하는 형제자매 성도님들과 함께 영원히 함께 살고 싶지 않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학수고대합니다. 다시 오시고 계시는 주님을 영광스러운 몸을 입고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보며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천국에서 더 이상 고달픈 세상에 슬픈, 괴로운, 아픈 소식들을 듣지 않고 더 이상 눈물과 헤어짐과 질병과 고통과 죽음이 없는 영원한 생명, 영생 복락을 충분히 누리면서 영원히 살고 싶지 않으십니까? 새 찬송가 가사 그대로 이 세상에는 참 근심된 일이 많습니다. 곤고한 일이 많고 지난 한 주간도 여기저기 들리는 보고 듣고 소식들이 참 마음의 평안을 지키기가 참 쉽지 않았습니다. 특별히 암 투병 중에 있는 주위의 여러 지체들, 또 암 치료를 계속 받아야 되는데 재정난 코비드로 인해서 회사에서 보험을 줄이고 여러 가지 역경 어려움 속에서 직장 사업 치료를 그때그때 받지 못하는, 또 암이 전이가 되는 또 고통, 이런저런 마음의 아픈 소식들이 지난 한 주간도 들렸습니다. 또 여러 가지 자녀들의 문제, 또 가정을 놓고 마음을 실어서 기도하지 않을 수 없는 현실들, 참 고통스러운 일들이 많은 참 고달픈 세상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런 세상에 살면서 우리에게는 주 예수 그리스도 나의 우리의 소망 되신 주님, 나의 기쁨 되신 주님, 나의 영원한 생명 되시는 참 하나님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할 수밖에 없고 기댈 수밖에 없고 그 주님께 나 주의 도움 받고자 마음으로 간구하지 않을 수가 없다, 그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다, 그 말입니다. 점점 더 기도의 필요성을 느낀다는 겁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가 없게, 어떻게 도울 수가 없게, 주위에 우리 교회 식구들, 새사역 식구들, EM, HM, 또 한국어 사역 여러분들의 가정, 자녀, 후손들, 또 여러분들의 직장, 사업, 여러분들의 여러 상황의 어려운 일들, 누구에게 위로를 받고 계십니까? 이 세상이 과연 여러분들을 위로해 줄 수 있습니까? 아니, 형제 자매가 여러분들을 위로할 수 있습니까? 아니, 여러분들의 자녀, 배우자, 여러분들의 가정이 사랑하는, 그렇게 헌신적으로 희생하는 여러분들의 가정이 여러분들의 아픈 마음을 위로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을 이해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기도의 필요성을 더욱더 느끼게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한다, 그 말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 세사역 식구들 지난주일 말씀 권면한 것처럼 제일 우선순위 기도가 여러분들의 영혼 구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이미 영원한 생명이 있다. 오늘 본문 요한일서 5장 13절 구원의 확신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는 말씀을 우리가 이미 배웠습니다. 배웠는데 말씀을 받았는데 어떻습니까? 지난 한 주간도 이 죄악된 유혹이 많은 미혹이 많은 세상에 살면서 마음과 생각과 언행으로 죄를 범하면서 과연 구원의 확신이 흔들리지 않고 지금 주님이 나를 불러도 거기서 영원히 주님과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리운 성도님과 함께 영원히 살 것이라는 확신의 흔들림이 없이 오히려 주님이 오늘 부르신다 할지라도 할렐루야 아멘 감사 찬양 예배드리다가 주님의 품 안에 안긴다는 기대와 확신과 소망이 간절하냐 그 말입니다. 살고자 하는 본능, 이 땅에서 살고 싶은 마음, 질병과 암으로 생사의 갈림길에 살고 싶은 간절한 마음, 그것이 우리의 본능입니다. 그러한 간절한 살고 싶은 마음, 그 살고 싶은 마음, 육신에 살고 싶은 마음보다 거기서 영원히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고 싶은 그 간절함이 더하냐 그 말입니다. 저는 종종 그냥 그때그때 성령님이 생각나게 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 교회 먼저 떠나신 성도님들이 자꾸만 생각납니다. 그립습니다. 보고 싶습니다. 주님이 그분들 통해서 남겨주신 아름다운 추억들을 되새김질할 때 배우고 나도 그분들처럼 신앙을 본받아 실천하길 원하는 교훈을 받습니다. 저에게는 너무나 귀한 재산입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의 추억이. 바라기는 오늘 성가대의 이 찬양이 하나님께 연락되는 찬양 드리는 성가대원들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거기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고 싶은 간절한 소망과 기대와 믿음과 기다림 속에서 중요한 것은 이 땅에 주님이 남겨두신 이 주어진 삶을 How shall I live? 어떻게 과연 살아드려야 되는가? 이 질문은 지금 이 순간 말씀을 받으면서도 던질 뿐만 아니라 수시로 던져야 됩니다. 어떻게 살아드려야 될까? 하나님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내 아빠 아버지는 나를 사랑하사 나의 구원을 영원한 생명 천국의 소망 이 구원을 위해서 독생자를 아낌없이 아들까지 십자가에 내어주셨는데 그 사랑을 아버지의 사랑을 알아가는 하나님의 아들 딸 자녀라면은 어떻게 하면 아빠 아버지를 기쁘게 할까? 나의 삶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나를 기쁘게 하는 삶이 아닌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게 할 수 있을까?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에서 기도응답의 확신의 비결 2가지를 말씀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는 그 기도를 하나님이 응답하신다. 기도응답의 확신, assurance of answer prayer, 이걸 가질 수 있다는 겁니다. 기도 내용보다 우선은 기도자의 삶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드리면서 기도를 드려야 된다는 교훈을 받았습니다. 어떻습니까? 지난 한 주간 나를 기쁘게 하는 일주일 삶을 살았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다가 주님의 전에 올라와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까? 아니,
나를 기쁘게 하든 하나님을 기쁘게 하든 누구를 기쁘게 하든 그런 생각조차도 없이 일상생활 바쁘게 분주하게 살다가 주님 앞에 나왔습니까? 무엇이 기쁘십니까? 무엇을 할 때 기쁘십니까? 하나님의 계명대로 순종하며 살 때에 하나님은 기뻐하신다. 그 하나님의 계명은 요한에서 3장 23절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의 이중계명 하나님을 목숨과 생명 뜻 모든 것을 다하여 사랑하고 영혼을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주님의 이중 사랑 계명을 순종하며 실천하며 삶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서 기도를 드릴 때에는 기도응답의 확신을 가질 수 있다. 이것이 첫 번째 기도응답의 확신을 받는 비결, 사도 요한이 말씀하는 가르침이었습니다. 지난 주일 배웠습니다. 일주일 동안 하나님의 계명대로 사랑하면서 살면서 기도했습니까? 아니면 사랑하지 못하면서 기도를 그렇게 많이 드렸습니까? 어떤 기도를 하나님 아버지께서 응답하신다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면서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면서 살면서 하나님의 계명대로 서로 사랑하면서 살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기도할 때 그 기도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응답하신다. 이것이 첫 번째 비결이었습니다. 두 번째 기도응답의 비결은, 확신의 비결은 오늘 본문 5장 14절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하나님의 뜻대로만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기도 응답하신다. 이 14절에 담대함은 이것이다. 담대함. 지금 주님의 전에 올라와서 예배를 드리면서도 말씀을 받으면서도 마음에 꺼리낌이 있다. 설교를 들으면서도 나는 주님의 종을 통해서 들려주신 말씀대로 지금 살지 못했는데 지난 한 주간 성령님이 깨달음, 나는 하나님의 계명대로 서로 사랑하지 못했는데 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보다 나를 자신을 기쁘게 하려고 살았는데 이런 말씀에 내 양심의 화살같이 찔림과 부딪힐 때에 들춰지는 나의 죄, 그럴 때는 꺼리낌이 있는 겁니다. 꺼리낌이 있으면은 마음의 담대함으로 예배를 못 드립니다. 꺼리낌이 있는 사랑, 온전하게 말씀대로 순종,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살지 못하면서 신앙생활, 기도 외에도 사는 신앙생활이 양심의 가책을 느낀다는 그 자체는 귀한 겁니다. 왜? 주님의 화살 같은 성령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양심에 찔림이 없이 마음이 강팍해서 일상생활, 분주한 이민생활에 강팍해져서 말씀의 성령의 검으로 매일매일 순간순간 묵상하면서 나 자신을 거울에 비춰보지 않고 반영하지 않고 분주하게 그냥 습관적인 매너리즘 종교생활하면서 살아가는 그 마음은 옥토의 밭이 될 수가 없습니다. 부드러운 마음이 될 수가 없습니다. 강팍해지는 진흙덩어리에 물을 섞지 않고 햇빛에 놓고 단단해지듯이 그런 강팍해진 단단한 마음에 말씀을 들으면서도 무감각한 겁니다. 그러니 적어도 양심의 가책을 느낀다는 그 자체는 하나님의 크신 축복, 은혜입니다. 그런 찔림이 있을 때에 요한에서 1장 9절 4제 확신 말씀을 붙잡고 나의 죄를 자백할 때에 의로우시고 미쁘신 신실하신 주님이 나의 죄를 사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신다는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회개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있기 때문입니다. 양심의 가책도 없는데 무슨 자백을 하고 무슨 참회 기도를 드리고 무슨 회개 기도를 드립니까? 내가 옳다고 내가 죄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사도 요한은 우리 모두가
기도 응답의 확신을 가지고 기도자의 삶을 살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일상생활에 꼭 교회 공적인 기도 외에도 모든 삶 자체가 생활이 하나님과 소통 대화하면서 기도하는 삶, 자녀를 떠나보내면서 운전하고 가는 뒷모습을 끝까지 바라보면서도 마음속으로 자녀를 위해서 예수 이름으로 아빠 아버지께 하나님의 뜻대로 믿음으로 맡기고 간구하는 그 기도, 담대한 믿음의 기도, 불안하여 걱정 염려하면서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녀를 믿음으로 하나님께 맡기며 담대하게 기도하는 그 기도. 사랑하는 자녀 주님께 맡깁니다. 내 뜻대로, 엄마 아빠의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그런 기도의 훈련이 자녀의 고통과 괴로움, 아픈 눈물 속에서 부모가 부서지고 깨지면서 배우는 겁니다. 하나님이, 토기장의 하나님이 우리를 제일 사랑하는 배우자, 자녀, 가정, 제일 퍼스널한 가정 통해서, 고통과 역경을 통해서 단련하시되 기도자의 마음과 기도의 삶으로 변화시켜 주시고 계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 자녀를 위해서 마음속으로 생활하면서 기도하는 그 시간이 기쁘고 즐거운 겁니다. 왜? 주님께 짐을, 기도의 짐을 자녀 다 맡기고 사는 거니까. 그때마다 자녀를 보고 못 볼 때마다, 소식을 문자로 받든 안 받든마다, 멀리 있는 자녀든 가까이 있는 자녀마다 항상 마음으로 항상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겁니다. 항상 기도하는 겁니다. 마음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그 기도가 응답의 확신을 어떻게 가질 수 있느냐? 부모가 먼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대로만 기도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하나님의 계명대로 서로 사랑하며 순종의 삶을 살면서 기도를 드릴 때 그 기도는 반드시 하나님이 응답하신다, 들어주신다 그 말입니다. 이렇게 사도 요한은 13절의 구원의 확신과 영원한 생명을, 예수 믿으면 영원한 생명이 이미 있다는 구원의 확신과 14절 15절의 기도응답의 확신에 관한 말씀을, 메시지를, 선포 편지를 쓰면서 오늘은 16절과 17절 참 어려운 말씀이 있습니다. 다 같이 다시 읽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에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그리하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들을 위하여 그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이에 관하여 나는 구하라 하지 않노라. 모든 불의가 죄로 돼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도 있도다. 사도 요한은 이 오늘 본문 16절과 17절에서 하나님의 뜻대로만 기도하는 것에 대한 example, 예를, 신뢰를 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example, 예가, 신뢰가 참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왜 어렵냐면은 두 대조를 하고 있는데 16절에 보면 누구든지 형제가 그다음 뭐라고 했냐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 범하거든.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 또 17절에 보면 모든 불의, unrighteousness, 모든 불의가 죄로 돼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도 있다. 이렇게 16절, 17절 두 구절의 사도 요한은 반복해서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가 있습니다. 이 말씀은 좀 묵상하면서 좀 이해가 됐는데 16절 계속 읽으면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기도하라. 그리하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들을 위하여 그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요 말씀 부분은 우리 교회 식구들에게 적용하면 주의 형제자매 중에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를 범하는 것을 우리가 보면은 그 형제자매를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16절 하반절이 이제 이게 어려운 겁니다.
사도 요한이 뭐라고 하냐면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이에 관하여 나는 구하라 기도하라 하지 않노라. 이게 무슨 뜻인가? 지금 사도 요한은 14절 15절에 기도응답의 확신을 받는 비결, 하나님의 뜻대로만 기도하면 된다. 그리고 나서 16절 17절에 하나님의 뜻대로만 기도하는 예를, example, 신뢰를, 일러스트레이션을 예를 들고 있는데 그 예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를 범하는 형제자매가 있으면은 그 형제자매를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 첫 번째 예가 있고 두 번째 예는 사망에 이르는 죄를 범하는 것을 보면은 나는 사도 요한은 너희들이 이 편지를 받는 너희 수신자 기독교인 형제자매들이 기도하지 말라. 기도하는 걸 권면 안 하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현대인의 성경으로 16절 17절을 이렇게 읽습니다. 형제가 죄를 짓는 것을 보게 될 때 그것이 죽을 죄가 아니라면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를 살려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죽을 죄가 있습니다. 그것에 대하여 나는 기도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의롭지 못한 모든 것이 죄이지만 죽지 않을 죄도 있습니다. 이 말씀 16절 17절 현대인의 성경이 좀 이해하기가 쉬운데 두 가지로 예를 구분하면은 사망에 이르지 않은 죄, 죽을 죄가 아니라면 그 형제자매가 지금 죄를 범하고 있는데 우리가 보는 겁니다. 영적 분별력 판단력으로 지금 저 형제가, 지금 저 자매가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삶을 살지 않고 하나님의 계명대로 서로 사랑하지 않고 죄를 범하고 불의를 행하고 있다. 어두움의 일을 범하고 있다. 빛된 하나님 빛의 자녀답게 살고 있지 않다. 미워하고 있다, 형제자매를. 그것을 보고 알고 있을 때 같은 형제자매로서 서로 사랑의 계명을 순종함에 있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겁니다. 왜? 그 형제가 지금 범하고 있는 불순종에 사랑하지 않고 미워하는 모든 죄, 이것은 용서를 하나님께 구하라. 왜? 사망 죽음에 이를 죄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이것은 좀 이해가 되는데 죽을 죄가 있다. 사도 요한이 그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들이 기도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아니 다 기도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모든 형제자매, 모든 불신자, 모든 예수 안 믿는 불신자들조차도 다 영혼 구원을 위해서 다 기도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해가 안 되는 것은 사도 요한은 죽을 죄가 있는데 그 사망에 이르는 죄를 범하고 있는 그것에 대하여는 나는 기도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이 의미가 뭐냐?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 말씀 14절, 15절 우리가 여태까지 몇 주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만 기도하면 기도응답 받는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다는 비결은 배웠지만 오늘 본문 16절, 17절에 하나님의 뜻대로만 기도한다는 게 이게 보통 힘든 일이 아니구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에, 모를 때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성경 60권을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잘 모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우리가 문제를 제시할 수 있지만 특별히 16절에서 하반절에서 사망에 이르는 죄가 뭔가? 죽음에 이르는 죄가 뭐길래? 여기서 죽음 사망의 뜻은 또 뭐길래? 사도 요한은 그것에 대하여 나는 기도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현대인의 성경. 이렇게 편지를 썼을까? 이 궁금, 이 의문, 이 질문. 여러분 이렇게 성경을 묵상하고 파고들고 연구하고 주석을 보고 책을 보고
이게 성령님이 스승이 되셔서 가르치셔서 깨달음을 안 주시면은 우리는 성경 66권 모르고 읽고 공부하고 문답하는 게, 설교 듣는 게 거의 99%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정도로 성경을 우리가 모르고 있는 겁니다. 모르면서 우리가 신앙생활 기도하는 게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배워야 된다는 겁니다. 배움의 자세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첫째로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 그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를 범하는 형제자매를 보거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라. 이 용서의 기도를 드리라. 예를 들자면 제가 제 아내나 제 자녀들이 가정의 가장으로서, 남편 아버지로서, 지도자로서 제 아내나 제 자녀들이 사랑하는데 죄를 범하는 것을 보거든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라면은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라. 하나님, 제 아내가, 제 자녀가 이런 죄를 범했습니다. 제가 볼 때 말씀의 기준에. 근데 당사자는 그걸 죄로 여기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용서를 구하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죄를 범하지 않고 내 아내, 내 자녀가 범했는데 왜 가장이 기도합니까? 여러분들 성경의 구약에 보면요, 선자들이 죄를 범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우리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기도합니다. 에레미야, 다니엘 다 보세요. 참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죽음을 생명을 걸고 선포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그런데 우리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we, us. 대표성이 있는 겁니다. 책임이 있는 겁니다. 가장으로서 내 아내, 내 자녀의 죄가 나의 죄로 여기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할 책임이 있다는 겁니다. 그거는 가정의 가장뿐만 아니라 교회 담임 목사로 새사역 교회 식구들이 죄를 범하는 걸 형제자매를 보거든 우리의 죄를 용서하옵소서. 하나님, 목사는 죄를 안 범했고 성도를 범했으니까 저 사람의 죄를, 형제자매의 죄를, 그게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의 죄, 한 영적 지체의 한 예수의 몸 안에 다 손가락 발가락 지체가 한 몸 아닙니까? 교회가, 하나님의 몸된 교회가, 주님의 몸된 교회가 다 지체가 다 다르지만 한 주님 안에서 한 영적 가정 몸 아닙니까? 손가락이 죄를 범하면 같이 우리가 아파하고 죄를 용서를 구해야 되지 않습니까? 저 형제 저 자매 죄를 범하고 저 자매 나는 괜찮고, 그게 아니라 그들의 죄가 나의 죄로 여기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런 기도를 드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여태까지 저 사람의 죄, 왜 저 사람의 죄, 저 형제 자매의 죄, 저 성도 교인의 죄, 나는 내 자녀를, 내 아내를 잘 사랑하고 있어서 나는 죄를 안 범하, 그런 자기 셀프 바리새인 같은 교만함, 그리고 내 안에 들보는 안 보고 남의 티를 보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마음속으로 무시하고, 우유 먹는 성도, 고기 먹는 성도, 교회 안에 어떻게 다 신앙이 똑같을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손가락 10가락이 다 똑같을 수 있습니까? 두 팔도 짝짝입니다. 다 우리가 자세히 보면은. 다양성 속의 통일성을 지켜나가는 성도의 신앙 자세는, 기도의 자세는 우리의 죄를 용서하옵소서. 형제자매가 죄를 범하는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 여기서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라는 것은 문맥상 제가 볼 때는 예수님, 하나님의 계명대로 서로 사랑하지 않고, 헬라어 문법을 보면 계속해서 사랑하지 않고, 다시 말하면 계속해서 형제를, 자매를 미워하는 죄를 범하는 형제를 보거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라, 그 기도입니다. 이 기도를 누가 본을 보이셨느냐?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 누가복음 23장 34절 현대인의 성경, 아버지 저 사람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저들은 자기들이 하는 일을 모르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드렸습니다. 여러분, 죄도 보면요, 알고 알면서 짓는 죄가 더 나쁜 겁니다. 분명히 성경 말씀을 통해서 책망을 받고도 그게 죄인 줄 알면 고쳐야 되는데, 고칠 수 없는 연약함을 안다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성령님이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고 계시다는 것을 믿고 로마서 8장 26절 27절 기도해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도움을 청해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아는데 안 됩니다. 죄책감이 너무 괴롭습니다. 사랑해야 되는 걸 아는데 안 됩니다. 나의 연약함을 주님 성령 하나님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나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서 나를 위해서 기도하신다니 어떻게 성자 성령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지 아니할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죄책감 시달리고 양심에 꺼리낌이 있고 모든 신앙생활에 자유가 없고 신앙에 기쁨이 없고 말씀을 아는데 순종하지 않고 해야 되는데 안 되고 이런 자신과의 싸움에 어떻게 기도의 필요성을 못 느끼고 있습니까? 왜 기도하지 않고 있습니까? 그 정도로 죄가 가볍게 여겨지십니까? 고치고 싶지 않습니까? 변화받고 싶지 않습니까? 예수님 닮고 싶지 않습니까? 신자 되기 원하고 진정으로 사랑하고 싶지 않습니까? 사도 요한은 사망에 이르는 죄를 형제 자매가 범하는 것을 보거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라, 기도하라,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라. 그 하나님의 뜻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아버지 하나님, 저들의 죄를 사하옵소서, 용서해 주옵소서. 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외치는 그 유대인들 종교 지도자들 다 자기들이 지금 메시아 그리스도를 못 박는 죄를 범하는, 큰 죄를 범하는 것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거짓말의 확신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가 메시아 그리스도, 구약에서 선지자가 선포한 그 그리스도 기름 부은 메시아 왕, 제사장, 선자, 예수가 메시아 그리스도가 아니다. 그것을 확신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자칭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그리스도란 예수를 못 박으라 저주의 나무에 하나님께 그런 거짓의 확신을 가지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막 외쳐댔기 때문에 못 박히셨는데, 못 박히시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아버지요,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왜? 자기들이 하는 죄를 모르고 있습니다. 진짜 그들은 몰랐습니다. 그들은 예수가 그리스도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 몰랐습니다. 믿음이 없었습니다. 이런 예수의 십자가상의 용서 기도를 누가 배웠느냐? 사도행전 7장 스데반 안수 집사가 성령 충만해서 설교 후에, 간증 후에, 말씀 전파 후에 유대인들이 이를 갈면서 양심에 찔려가지고 돌로 죽이려고 할 때 사도행전 7장 60절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현대의 성경은 주님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소서. 돌 맞아 죽임당하면서 그 돌로 치는 유대인들을 용서한 겁니다. 하나님께 용서기도를 드린 겁니다. 한국의 신앙의 선배님 중에 손양원 목사님 두 아들 공산당 죽임당했을 때도 용서하고 양아들로 삼았지 않습니까? 인간적으로 지성으로는 불가능한 일인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대로 그런 용서의 기도를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마지막 숨을 쉬시기까지 기도드리고 죽으셨다는 겁니다. 저는 이 사실을 묵상할 때 월록 목사님이 수요 기도회 때 빌립보서 2장 8절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섬기셨다. 나도 죽기까지 내 안에 내 자녀, 교회 식구들, 이웃들, 형제자매들 섬겨야 되겠다. 기도하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죽기까지 섬기시는 예수님을 본받아야 되겠다. 겸손한 마음으로 남을 나보다 훌륭하게 여기고. 그런데 누가복음 23장 34절에 십자가상에 죽으시기까지 용서의 기도를 드리신 예수님 바라볼 때 마지막 숨 거둘 때까지 중환자실은 어디든 죽기까지 예수님처럼 용서의 기도를 드려야 되겠다. 죽기까지 섬기고
섬기되 용서의 기도를 죽을 때까지 마지막 숨을 거두기까지 용서의 기도를 아빠 아버지께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되겠다. 그 교훈입니다.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사망에 이르는 죄는 뭔가, 이것은 다음 주로 미루고 말씀을 좀 정리하고자 합니다. 어저께 토요일 날 밤 11시에 줌으로 원래 기도 모임이 있었어야 됐습니다. 3주 전에 기도 모임을 했어야 되는데 당사자 사모님이 암으로 너무 고통스러워서 줌 기도 모임을 못했습니다. 3주 기다렸다가 어제 밤 11시에 기도 모임을 가졌어야 되는데 그룹 카톡방에 너무 고통이 심해서 기도 모임을 온라인으로 못 갖겠습니다. 기도 제목 나중에 나누겠습니다. 근데 아직도 기도 제목 못 나눌 정도로 암 고통이 너무 심한 겁니다. 또 지난주에 어떤 장로님께서 사모님 권사님의 암이 좀 갈비뼈 여기저기 전이가 된 것 같이 여러 가지 기도 부탁을 또 왔습니다. 보험이 잘 처리가 안 되고 치료도 잘 못 받고 재정난은 보험이 안 되면 재정은 어려워지고 자녀들은 또 이렇게 부모님의 눈물 흘리고 이런 고달픈 세상에 참 힘든 어려운 소식들이 지난 한 주간도 여기저기 들렸습니다. 침대에 누워서 그들 생각할 때 마음이 안타깝습니다. 조금이나마 아픕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암 투병 중인 지체들, 가정의 자녀를 놓고 눈물로 간구하는 부모님의 기도들, 또 연로하신 부모님들의 정신 여러 가지 건강들, 또 형제들, 이웃들, 고통당하는 사랑하는 사람들, 이 땅에 살면서 들리는 소식들이 참 고달픈 어려운 일들이 많습니다. 우리 교회 김명정 원사님 어머님 뵙고 오셨는데 부르심 받고 이제 또 둘째 아드님이 차 사고 나서 또 라스베가스 가시고 한국 갔다 오시고 또 라스베가스 갔다 오시고 지난주에 잠깐 집에 들렸는데 권사님이 어지러워서 예배를 걸어서 못 오신 겁니다. 이렇게 또 릴리아나 자매님 저렇게 남편과 함께 백신 맞지 못하고 하여튼 코로나 바이러스 걸려서 병원에 계시면 그 세 손녀딸은 누가 돌봅니까? 또 우리 EMI들 주위에 젊은 애들이 코빗을 자꾸만 걸리니까 교회 폐가 될까 봐 주일 예배도 잘 못 나옵니다. 이런 현실들을 여러분들이 다 잘 아십니다. 여러분들 나름대로 어려운 현실들이 많습니다. 기도의 필요성을 느끼십니까? 기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마음이 있으십니까? 눈물로 마음으로 사랑하는 고통당하는 지체들을 생각할 때, 교회 식구들 생각할 때, 가족, 친척, 이웃들을 가까운 형제자매들 생각할 때 마음이 아프십니까? 같이 우실 마음이 있으십니까? 기도 나오십니까?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기도를 시작해도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모를 때가 너무 많다는 겁니다. 살려주세요라는 기도는 나옵니다. 치유해주세요라는 기도도 나옵니다. 필요한 거 공급해달라는 기도도 나옵니다. 그런 기도를 마음속으로 드리면서도 하나님의 뜻이 치유받는 건지 사는 건지 부르시는 건지 그런 생각조차도 하기 쉽지 않은데 생각이 납니다.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모르겠다는 겁니다. 기도를 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의지하고 도움을 청하고 싶은데 하나님의 뜻대로만 기도하는 것이 무엇인지도 잘 모르고 설교하고 지금 이러고 있다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과연 나는 기도자의 삶,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계명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서 지금 기도 생활을 하고 있는 건지,
하나님의 말씀에 자꾸만 불순종하면서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것인지 그거조차도 헷갈리다는 겁니다. 평가가 안 된다는 겁니다. 영적인 눈으로 나 자신을 판단하고 분별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와중에 놀라운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 느끼는 사랑과 은혜 위로는 십자가상에서 용서를 주기까지 구하신 예수님이 나를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이 순간에도 하나님 우편에서 아빠 아버지께 용서를 구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용서를 구하고 계시기에 용서의 확신을 가지고 나의 연약함조차도 그 모습 그대로 꾸미지 않고 십자가 의자에 아빠 아버지께 나가서 하나님, 저 아버지 뜻대로 어떻게 기도할지 모르겠습니다. 저렇게 암투병 중에 고통당하고 몇 년째 바라기는 예수 십자가상에 죽으시기까지 유대인들이나 우리를 위해서 용서를 기도하고 계시는 예수님. 우리의 연약함 어떻게 기도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뜻을 모르니까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내 안에서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만 친히 기도하고 계시는 성령 하나님, 성자 성령 하나님의 나를 위한 우리를 위한 그 기도를 의지하고 기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마음으로 내 원대로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신 완전한 뜻이 이미 하늘에 이루신 것처럼 이 땅에 이루어 주시기를 믿음으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을 더 느낍니다. 용서함을 구할 수밖에 없는 죄인이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할 수도 없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도 모르겠고 하나님의 뜻대로 기뻐하시는 뜻대로 계명대로 사랑하며 순종하며 말씀의 계명대로 살지 못하고 있으면서 찬양으로 기도하든 말씀 붙잡고 기도하든 기도한답시고 헤매면서 기도하지만 성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 용서의 기도를 드려주셨고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아빠 아버지께 기도 대언자가 용서의 기도를 드리고 계시고 성령 하나님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지금도 나를 우리를 위해서 아버지의 뜻대로 기도하고 계시오니 진심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그 크신 사랑과 그 크신 은혜 위로를 받습니다. 나의 우리의 연약함을 너무나도 잘하고 계시는 아버지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고자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우리를 위해 지금도 24시간 계속 기도케 하고 계시니 진심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내 주여 내 뜻대로 우리의 뜻대로 마옵시고 하나님의 온전한 기뻐하신 선하신 뜻 이미 하늘에 이루신 것을 이 땅에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를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일어나셔서 찬송가 549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몸과 영혼을 다 주께 드리니 이 세상 고락한 주인도 아시고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
하시옵소서. 큰 심중에도 낙심케 마소서. 주님도 때로는 울기도 하셨네.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내 모든 일들을 다 주께 맡기고 저 천성 향하여 고요히 가리니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소서. 아멘. 지금은 생사 화복을 주관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은혜와 독생자 아들조차도 우리 같은 하나님과 원수된 죄인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아낌없이 내어 던지신 아빠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 교통, 인도하심이 우리의 영원한 생명 참 하나님 소망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용서의 기도를 본받아 죽기까지 용서의 기도를 드리기를 원하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과 그들의 가정과 피로 사신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